안녕하세요. 스르륵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몰래 찾아온 손님. 옛날 북촌이라는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겉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품행도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효성도 지극해서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밝고 명랑하던 딸의 얼굴에 어느 날부터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하고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딸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기라도 한 게 아니냐? 얼굴빛이 안 좋구나. 그래도 딸은 아니에요. 어젯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사실 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낯선 남자가 방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남몰래 딸의 방으로 들어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날이 밝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은 점점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라도 나지 않을까?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 얼굴을 어찌 뵐까 하고 괴로웠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 남자는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않아서 딸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딸은 더 이상 부모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용기 내어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꾸중을 하면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초췌해진 딸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애처로웠습니다. 아버지, 이 부도덕한 딸을 용서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굴까? 일단 정체부터 밝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나타나거든 몰래 그자의 옷자락에 실을 꿰n 바늘을 꽂아 두어라. 아버지는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실을 따라가면 그 남자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한밤중이 되고 남자의 그림자가 방문에 아른거렸습니다.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두루마기를 받아서 옷걸이에 거는 척하면서 얼른 바늘을 꽂았습니다. 아, 따가워. 남자는 마치 제 몸에 바늘을 꽂기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두루마기를 입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의 옷에는 흰색 실이 꿰어져 있었지만 남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아버지는 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실은 북쪽 담장 밑까지 이어지다가 땅 속으로 꽁지를 감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파보니 놀랍게도 그 속에는 허리에 바늘이 꽂힌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나자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고 합니다. 대별왕과 소별왕. 옛날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전지왕에게 신들과 힘을 합쳐 하늘과 땅 사이를 벌려놓고 낮과 밤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또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온갖 생물들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해와 달이 2개씩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낮에는 더워 죽을 지경이었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몹시 시끄럽고 귀신과 사람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지왕은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총명 아가씨의 집에 들어가 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총명 아가씨는 동네 가부에게 쌀을 빌려서 10번을 씻어 정성껏 차린 밥상을 전지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전지왕은 기쁜 마음으로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지왕은 첫 술에 돌을 씹고 말았습니다. 입에 든 것을 뱉어내고 밥을 떠서 입에 넣고 다시 씹는데 딱 하고 또 돌을 씹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전지왕이 묻자 총명 아가씨는 수명 장자에게서 쌀을 빌려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명 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래를 반이나 섞은 곡식을 빌려주고 큰 대박으로 받는답니다. 또 빚쟁이의 자식들을 불러들여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들을 굶기기 일쑤랍니다.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전지왕은 화를 참지 못하여 당장 벼락대장과 화덕 장군을 불렀습니다.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워 버려라. 벼락대장과 화덕 장군은 벼락을 쳐서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명장자에게 검은 2건을 씌웠습니다. 이 2건은 죄를 짓는 만큼 머리를 죄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수명장자는 날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명장자를 옷낸 전지왕은 종명 아가씨와 혼인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 서러워 말구려. 당신은 두 아들을 낳을 것이니 큰 애는 대별이, 작은 애는 소별이라 하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크거든 이 쉼표를 이용해 날 찾아오게 하시오. 천지왕은 박씨 2개를 종명 부인에게 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10달 뒤 종명 부인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2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형제가 15살이 되자 종명 부인은 전지왕이 쉼표로 주고 간 박씨 2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박씨를 이용해 아버지를 만나 뵙도록 해라. 형제는 뒤뜰에 각각 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씨는 금방 싹을 틔우고 덩굴이 나더니 구름을 뚫고 높이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형제는 그 박을 타고 올라가 드디어 천지왕을 만났습니다. 오, 내 아들들이 왔구나. 천지왕은 매우 기뻐하며 아우는 저승을 다스리고 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별이는 자기가 인간 세상을 맡고 싶어서 꾀를 내었습니다. 형, 내가 수수께끼를 2문제 낼 테니 형이 다 맞히면 2승을 맞도록 해요. 그럼 문제를 낼게요. 어째서 어떤 나무는 잎이 지고 어떤 나무는 잎이 지지 않지요? 그야 마디가 짧은 나무는 잎이 안 지고 줄기 속이 빈 것은 잎이 지지. 틀렸어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도 잎이 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2번째 문제를 낼게요. 어찌하여 언덕의 풀은 잘 자라지 않고 낮은 구덩이의 풀은 잘 자랄까요? 그야 비가 오면 언덕의 흙이 구덩이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지. 틀렸어요. 사람의 머리털은 길지만 발목의 털은 짧으니 형의 말과 사실이 다르네요. 형은 자연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잘 모르니 내가 2승을 맡겠어요. 이리하여 2승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은 소별왕은 땅으로 내려와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세상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둘이라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워요. 온갖 동물들이 다 말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섞여 있으니 누가 귀신이고 누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들은 소별왕은 저승의 대별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해결해 주마. 대별왕은 무쇠로 만든 큰 활과 화살 2개를 들고 소별왕이 있는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자 대별왕은 활을 쏘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이 2번째 해의 한 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해는 산산조각이 돼서 하늘에 뿌려졌습니다. 해의 조각들은 수만 개의 별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대별왕은 두 번째로 떠오른 달을 활로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달도 산산조각 부서져 수만 개의 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송피가루를 세상에 뿌리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단말 다떼의 송피가루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러자 새와 동물들은 혀가 굳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 동물들은 인간의 말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별왕과 소별왕은 저울로 사람과 귀신의 몸무게를 일일이 달아서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고 귀신은 대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 후 대별왕은 저승으로 돌아가 저승 세계를 극락과 지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착한 영혼은 극락으로 보내고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소별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다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옹고집은 누구? 옛날 옛적 연못이 있는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심술 많고 고집이 세고 성질이 괴팍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죽도 겨우 해드릴 만큼 구두쇠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알아눕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고기 한 점만 먹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구나. 그리고 방이 너무 추우니 불을 좀 더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 옛 글을 읽어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일찍 죽습니다. 젊은 사람이 좋은 걸 누려야지. 나이 들어 좋은 건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오래 살아 뭐 하시려고요? 옹고집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본 척 만 척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서 보니 부인이 스님 한 분에게 막 쌀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불이 나게 달려가 대뜸 소리쳤습니다. 부인, 정신이 없구려. 이 쌀이 땅에서 거저 나오는 줄 아시오? 그리고는 스님을 발로 차 문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왜 너희 중들은 일은 안 하고 남한테 국어를 하려 드느냐? 거지가 따로 없구나. 저리 썩 물러가거라. 옹고집은
대문을 굳게 닫으며 큰 소리 쳤습니다. 누구든 다시 한번 저런 중들에게 쌀을 퍼주기만 해봐라. 몽둥이로 두들겨 팬 뒤에 이 집에서 당장 쫓아낼 줄 알아라. 이 소리를 들은 스님은 일어나 옷을 툭툭 털고는 산속 절로 돌아갔습니다. 절에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큰 스님은 절에 돌아온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옹고집의 집에 가보았더냐? 예, 소문대로 인간의 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잠시 뒤 큰 스님은 허수아비를 앞에 두고 중얼중얼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숨을 내쉬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옹고집과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큰 스님은 허수아비에게 허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는 옹고집의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허옹이 옹고집의 집에 가니까 마침 옹고집이 마당에서 잠시 쉬고 있는 종들을 게으르다며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허옹이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누가 나와 똑같이 변장하고 내 가족과 재산을 빼앗으러 왔다더니 바로 내 놈이렸다. 허옹의 모습이 어찌나 옹고집과 같은지 종들은 넋을 잃고 허옹과 옹고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하녀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옹고집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어서 나와 보세요. 글쎄 주인님이 둘이 됐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낮잠을 잔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서방님께 들키면 어쩌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영문을 모르는 부인은 하녀를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부인, 어서 나와 보시오.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런 놈을 집으로 들이다니 말이나 돼요? 부인은 무슨 소린가 싶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뒤로 위아래로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봐도 누가 진짜 남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방님 도포를 다리다가 실수로 그만 도포자락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 자국이 있는 분이 진짜 제 서방님일 테니 어서 보여주세요. 먼저 호응이 혀를 차며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도포자락을 태우다니. 도포자락을 보여주는데 정말 검게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칠칠 맡긴. 이따가 나 좀 봅시다.
옹고집도 질세라 허웅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난 구멍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구멍을 아무리 맞춰봐도 감쪽 같았지요. 그 사이 집안은 발칵 뒤집혀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생각을 짜내던 옹고집의 아들이 옳거니 하며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때 기막힌 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옹고집이 아들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내가 태어나자 할머니가 귀한 손자를 얻었다고 대문 밖에 금줄을 치셨지. 아들이 태어나면 숯과 고추를 함께 달아 놓는데 먹는 고추를 달아 말리는 게 얼마나 아깝냐. 그래서 숯만 달아놓게 했거든. 그걸 보고 이웃에서 딸을 낳은 줄 알고 여자아이 옷을 만들어 왔단다. 이제 허웅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허웅도 아들의 귀에 대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옹고집을 가릴 수 없자 허웅과 옹고집은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허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짜 옹가놈이 제 자리를 뺏으려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짜 아들을 가려내실 수 있을 테니 이 가짜 놈을 어서 쫓아주십시오. 옹고집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할 말을 내 놈이 아는구나. 어머니, 이 놈이 가짜예요. 어머니는 말투나 생김새가 어찌나 똑같은지 둘 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 되던 해였지 아마. 마을에 가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 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게야. 마을이 발칵 뒤집혔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먼저 허웅이 어머니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졸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쌀을 나눠주는 족족 모두 빼앗아 왔지요. 우리 집에서 빌려간 쌀을 돌려받기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맞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허웅이 진짜 내 자식인가 싶었는데 옹고집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옹고집의 어머니까지 포기하니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사또를 찾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신이 나서 관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오랜 세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해결해 주었건만 이번같이 희한한 일은 처음이다. 내가 묻는 말에 조금도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옹고집일 것이다. 이번에 수확한 쌀은 얼마나 되느냐? 2,100석입니다. 둘은 동시에 대답했어요. 말은 몇 마리나 되느냐?
6마리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대답했습니다. 돼지는 22마리, 닭은 70마리. 두 사람 모두 거침없이 대답하자 사또도 난처해졌습니다. 그러자 허웅이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수고하실 것 없이 제가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가락지는 20개요. 금가락지는 7개.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다락에 넣어둔 게 조금은 더 입습죠.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병풍의 한쪽이 쥐가 오줌을 싸 얼룩이 져서 그것 역시 다락에 있고, 모시는 30필이요. 명주는 50필이 있습니다. 숟가락은 53개로 하인들 것까지 합해서입니다. 쌀 씻는 바가지가 5개고, 허웅이 작은 것까지 시시콜콜이 모두 말하는데 옆에 있던 진짜 옹고집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옹고집은 그저 말문이 막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또는 옹고집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알겠다. 여기 이 사람이 진짜 옹고집이다. 아니라면 어찌 이리 집안 살림살이를 낱낱이 알고 있겠느냐. 저 가짜 옹가에게 곤장백대를 치고 멀리 마을 밖으로 쫓아버려라. 진짜 옹고집은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마을 밖에 버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깊은 산속 절 아니었습니다. 바로 큰 스님이 계신 그 절이었습니다. 옹고집은 스님을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스님, 이 모든 일이 그동안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긴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은 너그러운 얼굴로 찬찬히 일러주었습니다. 옹가야, 내가 저지른 죄를 부처님께 빌고 온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착하게 고쳐라. 그러면 다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다음 날부터 옹고집은 새벽같이 일어나 절 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부처님께 그동안의 죄를 빌고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거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큰 스님은 옹고집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부적을 하나 해줄 테니 그걸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옹고집은 깊이 고개 숙여 큰 스님께 절을 올리고 3년 만에 그리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안을 들어서니 마침 마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얘야, 아비가 돌아왔단다. 진짜 옹고집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자 모두들 뒤로 물러서며 허웅을 쳐다봤습니다. 허웅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또 왔구나. 얘들아, 저놈을 당장 묶어서 관가로 끌고 가거라. 하인들이 옹고집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 스님에게서 받은 부적이 툭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응이 갑자기 지프로 엮은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족과 하인들은 입이 쩍 벌어져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옹고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효도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내가 잘못했소. 그리고 아들아, 내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가족들은 돌아온 옹고집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옹고집은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가진 것을 베풀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6개의 알. 기원전 42년 어느 날 아침 향긋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개옥일 아침이 밝았구나. 아도마을 촌장 아도간이 다른 날보다 일찍 잠에서 깨며 말했습니다. 개옥일이란 1년 동안 좋은 일만 생기라는 뜻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목욕하며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도마을을 포함해 아래쪽에 사는 9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달리 맑으니 좋은 징조로군. 오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겠어. 아도간 사람들은 구지봉이라는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간 모두 평안들 하셨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도간이 다른 촌장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어르신. 어르신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9마을 사람들은 9 촌장들을 중심으로 구지봉 아래에 모여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해의 나쁜 일을 씻어내듯이 깨끗이 몸을 씻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아도간을 비롯한 마을 촌장들이 크게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정겹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어디선가 커다랗고 웅장한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소리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도마을 촌장 아도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침착하십시오. 이 소리는 필경저 구지봉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리로 가봅시다. 아홉마을 사람들은 구지봉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일행이 구지봉 꼭대기에 가까이 갔을 때 큰 소리는 더욱더 크고 웅장해졌습니다.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자 촌장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두 엎드렸습니다. 아홉마을 촌장과 백성들이 옵니다. 그래? 여기가 어디냐? 큰 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희뿌연 안개만 자욱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구지봉이 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너희들은 구지봉 꼭대기에 흙을 파서 뿌리며 노래하고 춤추어라. 그러면 너희를 다스릴 임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흙을 뿌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라고요? 촌장과 백성들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 이렇게 노래하여라.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하늘이 임금을 내리셨다는 것에 무척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뿌리며 노래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자주 새긴 끈이 내려오더니 구지봉 꼭대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도간 어른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도간은 조심조심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금 보배 합이 나왔습니다. 아도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금 보배 합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6개의 황금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알은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임금일 것이다. 아도간의 말에 사람들은 알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금 보배압은 아도간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10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아도간은 알들이 잘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 금 보배 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도간은 얼른 금 보배 합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도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갓난 사내아이가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알도 우지직 우지직 하며 깨지더니 그 속에서 사내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알에서 나온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모두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아도가는 각 마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촌장들이 헐레벌떡 아도간의 집으로 모여들어 모두 신기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임금님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임금님이 생겼습니다. 아도간과 촌장들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촌장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금보배 합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을 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사내 아이를 수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김수로는 6 가야 중 가장 큰 대가야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꽃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들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오늘을 태어난 날로 하자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이는 자기 부모의 나라가 원천강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백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원천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자 백시 부인이 백사가의 별층당에 가보면 동자가 있을 것이다. 그 동자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오늘이는 당장 백사가의 별층당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사람입니다. 원천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이곳 위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연화못이 나옵니다. 그곳에 연꽃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이가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장상이라는 사람이온데 원천각에 가시거든 제가 왜 밤낮으로 글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다 주십시오. 동자의 부탁에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이는 연화못을 찾아 걷고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꽃나무를 보았습니다. 난 오늘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원천강에 계시다기에 찾아가는 길이니 원천강에 가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연꽃나무가 말했습니다. 오던 길로 쭉 가다 보면 청수 바닷가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거예요.
그 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부탁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연꽃나무는 맨 위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는 연꽃나무에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뙬리를 들고 있는 뱀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려면 원천강에 가야 해요. 원천강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헌데 제 부탁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뱀은 여의주를 3개나 물고 있는데도 왜 승천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청수 바다를 건너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쭉 가다 보면 매일이라는 처녀를 만날 거예요. 그 처녀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물어보세요. 오늘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글을 읽고 있는 매일이라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천강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이가 묻자 매일이가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울고 있는 선녀들을 만날 거예요. 그 선녀들이 원천강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메이리는 왜 자기는 항상 그곳에 앉아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우물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선녀들이 보였습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그러자 한 선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옥황상제님의 선녀였습니다. 그런데 큰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서 물을 깃고 있어요. 헌데 바가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 퍼내도 물이 줄지를 않아요. 선녀의 말에 오늘이는 정당풀을 베어서 바가지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송진을 녹여 그 위에 칠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아 우물 속의 물이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선녀들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한 선녀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천강이라면 저희가 잘 알고 있답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이는 선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곧 큰 절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원천강이었습니다. 원천강 주위에는 만리장성이 쌓여 있고 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문지기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오늘이가 올 줄 알고 있던 것처럼 부모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너를 낳았던 날 옥황상제의 명으로 원천강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단다. 내가 아기 때 하기나라와 날개를 깔아주고 덮어주었던 것은 모두 우리가 널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널 버렸다고 섭섭해하지 말거라. 아닙니다.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오늘이는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며칠 뒤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이는 오는 동안 받았던 부탁을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장상희와 메이리가 부부가 된다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연꽃나무는 맨 위까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가득 필 거야. 그리고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어야 하는데 3개씩이나 물고 있어. 그 욕심 때문에 용이 못 되는 거란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남은 여의주 2개를 주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부모님은 꽃과 여의주를 받을 사람은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는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이는 메이리를 만나 말했습니다. 장상이라는 도련님과 결혼하면 오래오래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이와 메이리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큰 뱀을 만났습니다. 여의주를 1개만 물어야 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의주 2개는 이리 주세요. 뱀은 오늘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의주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이와 메이리는 여의주를 들고 연꽃 나무에게 가서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꽃 나무가 맨 위까지의 꽃을 꺾어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지마다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는 메이리를 장상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메이리와 장상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이는 여의주 2개와 연꽃을 들고 백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의주 1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디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오늘이는 여의주와 연꽃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부모님이 있는 원천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선녀가 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신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홀로 버려진 오늘이가 온갖 고난과 모험을 겪으며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동물, 식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없이 자랐지만 씩씩한 오늘이의 모습이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교훈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